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55번째 시간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과 오순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은 수장절. 그래서 이렇게 한 해 동안 이 7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절기들을 주셔서 지키도록 하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그리고 배려를 주신 건데 7월 1일은 나팔절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팔절은 신년절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신정 1월 1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의 언어를 보면 기억하기 위한 나팔소리 그랬습니다. 나팔절의 원어가 기억하기 위한 나팔소리.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 하면 새해가 되면 항상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1월 1일마다 항상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신약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울릴 나팔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들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팔의 소리를 드린다, 나팔절을 드린다. 그건 뭐를 의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을 분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일상 속에 돌아가서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나팔 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 29장 같은 데 보면 나팔을 부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길게 불고 끊어 불고 뭐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그들이 이렇게 성회로 모일 때 하나님께로 회막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하고 이 광야 40년을 행진해야 되기 때문에 행진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적군이 나타났을 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나팔을 불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부는데 정확하게 불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불어줘야 지금 가야 되는 때구나. 지금 전쟁해야 될 때구나. 지금 모여야 될 때구나.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게끔 불어줘야지 흐릿하게 대충 불면 이게 전쟁을 하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모이라는 건지 구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팔 부는 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대충 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선명하게 나팔 부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소금과 빛이 뭐 하는 건데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 그게 나팔 부는 일이에요. 이 나팔절은 25절에 보니까 안식일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일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로 지키면서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그냥 한 번만 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을 두고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나팔절이지. 아침에 못 들었으면 뭐 오전에라도 아니면 점심때라도 아니면 오후에라도 계속 나팔을 불어주면서 오늘이 나팔절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이 7월달이 추수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때면 사람들이 바쁘겠습니까? 안 바쁘겠습니까? 당연히 바쁘죠. 참 바쁘고 많이 분주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계속해서 불게 하시면서 이 나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또한 너희들이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뭐가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1년 중에 가장 바쁜,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1년 중에 가장 바쁜 7월달, 이 추수하여 드리는 그 달에도 나팔절을 지키게 하고 속죄일을 지키게 하시고 수장절을 지키게 하시고 절기를 3개나 넣으셨어요. 그 바쁜 7월달에. 그러면서 뭐 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담지 않고 그냥 바쁘기만 한 사람은 전혀 달라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담고 바쁘게 사는 사람은 바쁜 가운데도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과 언약을 담지 않고 바쁘기만 해서 분주하기만 한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니게 그냥 분주하기만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정신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쁘든 바쁘지 않든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대속죄를 지키라 그러셨어요. 이 대속죄를 지킨다는 건 그들이 항상 상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런 것 말고 그들이 1년 살면서 분명히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게 짓는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가지고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그 시은자 앞에다가 피를 뿌려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29절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고 27절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고 32절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3번이나 반복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러세요. 대속죄일 날은 너희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하게 하시는 건가 하면, 이 대속죄일이 무슨 날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 어린 양이 죽어 너희들의 죄를 속하는 날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의 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너희들의 죄의 책임이 얼마나 이 무서운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죄를 죄라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그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거예요.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죄를 한번 지었을 때 밤에 꿈에서 날마다 지옥을 막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죄를 쉽게 짓겠습니까? 꿈을 꾸면서 지옥을 경험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식은 땀이 나고 막 온몸이 두려움에 떨 만큼 그렇게 무서움을 경험한다면 죄 그렇게 쉽게 못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경각심이 없으니까 내가 매일같이 반복해서 지는 죄, 그러면서 나는 이게 죄가 잘 그냥 안 끊어진다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그래요. 죄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어서 그래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우리에게 분명한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속죄일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건 뭐 스스로를 학대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금식을 했죠.
금식을 하며 자신들의 이 음식을 끊음으로 자신들이 육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지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같은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총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고난주간에만 그렇게 하는 건 그건 그렇게 옳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날에 그런 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으며 그게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도 유익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잘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며 삽니다.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며 살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짓는다고.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 그 죄의 무게와 죄의 그 파급력과 영향력과 그 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괴롭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마음껏 괴롭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며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정말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속죄일을 지키라 하시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